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11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기간, 그리고 여러분들 3페이지에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나이 30이 딱 됐어요. 그랬는데 30이 되던 해 이미 나사렛에까지 어떤 소문이 펼쳐지기 시작하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양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벌떼같이 모인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막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동네에 누가 있냐면은 나사렛 동네 아닙니까? 그 나사렛 동네에 살던 사람 가운데는 베드로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고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야고보, 요한 야고보도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빌립 뭐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 구경하려고 요단강으로 내려갔어. 여러분들 갈릴리가 아까 어딘지 아시죠? 거기에서 요단강, 이 남쪽에 유다 지방에 요단강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도 집안에 계시더니 목수일을 잘 하시던 분이 어느 날 자기 그 목수일을 다 접더니 어머니 나 가출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서는 가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이미 받은 계시가 있으니까 그래 나가거라 이제 네가 때가 됐나 보다 이러고 보내겠지만, 동생들은 이 형 나가면 누가 일해야 돼? 좋겠어? 싫겠어? 싫죠. 어머니도 지도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형에 대해서 영 못마땅했어요, 동생들은. 그래가지고 근데 형 예수님이 나간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뭐 하러 가시느냐 하면은 세례를 받으러 이 요단강 있는 곳으로 오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방 있는 데로 내려오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한 며칠 걸린다고요? 한 사흘 걸려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장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세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받자마자 뭐 하시죠? 광야에 나가셔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죠. 공생애를 앞두고 어떤 이제 사역을 앞두고 40일 동안 열심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런 기간이 자그만치 며칠? 40일. 광야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했고, 요단강 내려오는데 3일. 43일. 그리고 또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니까, 요단강 유역에 오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이러고서는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동안에 세례 요한을 대단하게 여겼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온다 그러더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로 집중하겠습니까? 예수께로 집중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택한 제자가 5명이야. 요단강에서. 그게 누구냐 하면 아까 나사렛에서 누가 먼저 왔다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뭐 이런 친구들이 먼저 왔거든요. 그 다음에 뭐 나다나엘 뭐 이렇게 있겠죠. 뭐 이런 친구들이 먼저 와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물론 어떤 이들은 그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애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 아니었을까? 어쨌든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 5명만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5명만 불러서 이 친구들도 다 고향이 어디냐면 나사렛, 갈릴리이고 예수님도 고향이 갈릴리니까 이제 뭐 제자들이랑 예수님이랑 뭉쳤으니까 단합대회도 할 거 아니에요? 같이 단합대회도 좀 하고
유다에서 조금 세월 보내다가 가면 나사렛으로 또 가는데 며칠? 3일. 자, 그러면 오는데 3일, 가는데 3일, 40일 기도, 그럼 46일, 단합 때 며칠하고, 뭐, 장도 좀 보고, 뭐 이러면은 한 50일 되겠죠? 이래서 다시 돌아갔을 때가 이렇게 세례받으러 왔다 돌아간 기간이 한 50일 돼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 지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제일 먼저 가시냐면 가나, 아시죠? 나사렛 동네에서 가나가 가깝거든요. 그 가나라는 지역으로 가셔요. 가나 뭐 할 때가 혼인잔치. 예. 근데 아마도 거기 그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굉장히 뭔가 거기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아니, 하객으로 그냥 평범한 하객이면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신경 쓰면서 예수한테 야, 포도주 떨어졌댄다. 뭐 이러고 하는 거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 집하고 마리아와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이 요단강에 내가 세례요한한테 간다 그러니까는 너 가는 건 좋은데 이제 가나에 혼인잔치 있는 날 알지? 그날까지는 꼭 와야 된다. 빠지면 혼난다. 이러고서는 아마 보냈을 거예요. 예수님도 딱 한 50일 딱 기한해서 그날을 맞춰서 도착을 해서 갈릴리 도착하자마자 가나 혼인잔치에 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발생하죠. 마리아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해가지고 했더니 포도주가 좋아서 다 아는 얘기고, 그랬더니 그 일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종들은 알더라. 아구까지 채웠던 사람들은 그게 포도주가 될 줄 알 거 아니에요. 또 누구 납니까? 마리아 알 거고, 그 다음에 그 집주인 알 거고, 손님들 멍청해서 몰라. 원래는 처음에 좋은 거 내오고 나중에 나쁜 거 내오는 법인데 어떻게 너네 집은 이렇게 좋은 게 나중에 나오냐 하고 그냥 먹을 줄만 알았지. 이게 왜 생겼는지 몰라. 그러나 종들은 알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생기게 되면 알게 모르게 소문은 펼쳐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조금씩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 그걸 기회로 해서 펼쳐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7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해놓고 그 12절에 보면 말이죠.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좀 가세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 이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냐 하면 이 갈릴리 지역에, 그러니까 그 북쪽에 그 갈릴리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예요. 가버나움이.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가버나움에서 좀 떨어진 시골촌 동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상북도 하면은 거기에 대구나 마찬가지야. 가버나움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사렛은 뭐냐면 대구에서 한참 시외버스 타고 쭉 나가는 동네. 시골이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뭔가 갈릴리 지역을 전도를 하려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이게 효율적인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제부터 이 갈릴리의 중심 거점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내가 이제 뭔가 선교 센터를 수립을 하고 여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한다면 가버나움에 무슨 연고지 선교 센터 될 만한 자리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아마도 그 일을 위해서 간 것 아니겠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번, 우리 11페이지에 큰 3번, 그리스도의 사역 제1년 하고 돼 있죠. 그리스도의 사역 제1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6월절을 지켜야 돼. 자, 그러면 이 6월절이 여러분들 달력으로 언제쯤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몇 월 달쯤일까 하고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들 부활절이 언제 있습니까? 4월
셋째 주. 보통 그렇게 지키잖아요. 4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자, 그럼 4월 중순인데 부활절이 원래는 그 부활절 기간이 무슨 절 기간이냐면 유대 달력으로는 6월절 기간이야. 아하. 그러면 6월절이 4월이니까. 지금 아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50일. 50일 걸렸다 그랬죠? 공생애 시작할 때 50일. 그럼 세례 받으러 갔을 때가 한 50일 전 아니야. 그잖아요? 6월절로부터 50일 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는 한 몇 월경 됐겠어요? 4월에 예수님이 6월절 내려가니까 50일 전이라 그러면 세례 몇 월달에 받았을까요? 2월 말이나 3월 중순, 이렇겠죠? 자, 그러면은 2월 말이나 3월 중순 이때쯤이면은 거기도 날씨가 우리 이 LA랑 비슷해요. 2월 중순이나 3월이면 그렇게 좀 쌀쌀한 때예요. 근데 그런 쌀쌀한 때에 물속에 그 당시 세례는 어떻게 받았지? 물속에 그냥 푹 잠겼다 나오는 거잖아.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갔고 또 그때 그 세례 받겠다고 요단강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던 거야. 그러니까는 사실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장면이 한 2월, 3월인데도 추운 걸 무릅쓰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2, 3월에 그 추울 때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해? 광야 40일 동안 기도했다. 그리고 그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에 들렸다가 지금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4월 중순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이전까지는 준비 기간이었고, 가버나움에다 센터 마련하고, 준비 기간이었고, 이제부터가 이제 비로소 6월절을 지키러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을 딱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한 35절까지 보게 되면 6월절에 딱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이 한 일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은 거야. 자, 그 장면을 여러분들 이거랑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12살 때 얘기를 좀 했잖아요.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 지어가는 하는 모습 보면서 박수 쳤다고, 부글부글 끓었다고. 이놈들, 겉만 멀쩡하면 뭐냐, 속은 썩었는데. 근데 아직은 내가 둘러 엎을 때가 아니라서 내가 참는다, 참아. 하고서는 예수 뭐냐면 성전 둘러 엎는 지야. 네. 자, 아까 저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는 게 몇 가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사고 치면 이건 참지 못하거든. 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하자마자 웬 나사렛에서 온 30밖에 안 먹은 청년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채찍 들고 나타나서 뭐 완전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청소라고 얘기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깽판 친 것이 뭐. 에? 감히. 그 당시에 성전에서 깽판 치면 어떻게 되게 돼 있는 줄 알아요? 돌 맞아 죽어요. 돌로 쳐요. 청년이 겁도 없이 들어와서 성전 안에 깽판 쳤으니 이게 그 예루살렘에 쫙 안 퍼지겠습니까? 저희가 도대체 뭐길래. 근데 그게 은근히 공감이 되는 거야, 백성들한테는. 맞아, 저 제사장들이 재물이 저게 100원짜리를 300원에 팔아먹고 나쁜 놈들. 그거 누군지 잘했다. 속 시원하다. 뭐 이러고서는 박수 보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저게 뭐야? 저놈이 누구야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분위기가 양분이 딱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돌로 쳐 죽이고 싶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명분이 섰거든. 그런데다가 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말이죠. 예수님이 2장 23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게 되면 많은 이적도 행했어요. 거기서. 예, 성전 청소하자마자 그냥 뭐 깽판만 쳤으면은 저거 무슨 깡패 아니야 이랬을 텐데,
뭐 갑자기 막 기적을 막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니까 저건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저거 선지자인가 보다. 옛날에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선지자인가 보다. 괜히 우리가 잘못 손댔다가 우리 큰일 나지. 제사장들도 겁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멋있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을 멋있게 해요. 멋있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야. 성전에서 깽판 쳐. 그런데 무슨 깽이나 깡패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 이적도 행한데 선지자인가 보다. 뭐 이러니까 제사장들, 그때 유대 지도자들에게 소문이 쫙 퍼진 거야. 그때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이거 좀 선량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비리, 율법사의 비리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체면이 있으니까 뭔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썩 좀 쉽게 얘기하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창피해. 쪽팔린다 그러나? 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가.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볼 때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보통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셔서 한 8개월간을 계시면서 거기에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도 하면서 이러면서 역사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금 이제 예수님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어디로 돌아오냐?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유대로 가셨다가 갈릴리로 돌아오는데요. 자, 그때 돌아올 때 누구랑 같이 다닐까요, 지금? 제자들하고 5명하고 같이 다니겠죠? 갈릴리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이제 4장 3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다시금 이제 내가 돌아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무슨 사건?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사건.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딴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냐고 옆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그 4장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만 하게 하겠다 하고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세요. 그러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면서 누구를 만나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나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일을 내가 만났다, 와서 봐라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얘기가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러면서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마다 뭔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뜻이 있어서 가. 자, 아까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갑니다.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어떤 복음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유다에서부터 사마리아에서부터 차곡차곡 그의 발걸음이 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에 돌아갑니다. 사마리아의 사역을 마치고 8번 11페이지에 8번이에요. 이제 그리고 갈릴리 전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미 갈릴리에는 소문이 쫙 퍼졌어. 어떤 소문? 야, 예수님이 글쎄 말이야.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키러 가려면 갈릴리 있는 사람들도 유월절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겠죠?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유대 지방에 몇 개월 계셨다고? 한 8개월? 그러면 유월절 끝나고 어떤 사람들은 막바로 돌아왔을 거 아니야.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돌아와서, 야, 유대 지방 예루살렘은 뭐 살만하더냐? 뭐 이러고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빅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깽판 친 사건.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게 바로 근데 나사렛 예수래. 자기 동네에 와서 우리 동네 예수 알지? 예수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 그냥 복음 전하듯이 소문이 그냥 쫙 퍼져나간 거야. 나사렛 동네에. 그러니까 이미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다 알아. 이미 소문은 언제부터 퍼지기 시작했냐면 가나 혼인잔치 때의 그 소문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사건 벌린 거, 그리고 거기서 이적행한 거, 막 소문이 나사렛을 걷잡을씩 펼쳐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만 이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는 성전이 없잖아.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볼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예배를 어디서 받는 줄 알아요? 회당이라는 데서 봅니다. 회당. 그러니까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도 회당에서 예배를 보는데, 그 회당에는 각각의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주관하에 거기서 성경을 낭독하고 뭐 이러면서 예배를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8개월의 이 예루살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왔는데 안식일이 됐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탁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 있는 제사장이 딱 봤을 때, 아, 이 예수 이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더라. 가나 혼인잔치도 그렇고 예루살렘 그것도 잘한 일이고 깽판이 아니죠. 자기가 볼 때도 잘한 일이고, 그리고 이분이 이적도 행했다고.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니까 오늘 스페셜 설교는 예수님이 하십시오 하고 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 예수님이 강단에 서게 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 그게 몇 장이냐 하면 누가복음 4장이야.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거기 여러분들 8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나오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4, 15,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회당에 딱 가시게 되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 가서 예수님에게 강단을 내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성경책을 읽는데 어느 성경책을 읽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아서 쫙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된 자가 나음을 입고 눈먼 자가 눈이 뜨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낫고 하는 얘기들을 쫙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다?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근데 뭐 강단 맡긴 것까진 좋은데, 성경 이사야서 읽은 것까진 좋은데, 그게 나다 해버렸으니까 이 강단을 맡긴 제사장은 얼마나 뻥쳤을까. 잘 나가는 거 싶었는데 막판에 가서 헛소리를 삥한 것처럼 들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하다못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이 아니라 거기 누가복음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그 예수님을 굉장히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냐? 그렇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큰 또 이 사건을 벌리신 다음에 12페이지,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몇 페이지냐 하면은 3페이지의 밑에서부터 한 5째 줄? 3페이지 밑에서부터 5째 줄. 그리고 교재에는 12페이지. 자,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다시금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로 가시게 됩니다. 자, 가나에 아까 종들이 뭐 했다고요? 소문 전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그 소문이 알게 멀게 퍼졌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도 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에 있는 왕의 신하, 이 왕이 누구냐 하면은 그 분봉왕의 이 신하가, 야, 예수님이 그런 이적도 행했으면은 정말 이분이 자기 애도 고칠 수 있겠다, 이런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 그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병 났어요, 안 났어요? 났지요. 그러면 소문이 또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그러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소문이 차곡차곡 이렇게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졸졸 따라다녔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예수님 따라서 유대지방 갈 때는 어차피 일 못하는 거잖아. 에?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이제 딱 돌아오면은 자기 그래도 베드로도 결혼했고 부인도 있잖아요. 장모도 있고 뭐 있으니까는 가족 식구들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유대 지방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일 못했다 치더라도 갈릴리 돌아왔을 때 뭔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갈릴리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뭐 합니까? 고기 잡으러 나가요. 고기 잡으러 나가서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12페이지에 큰 3번에 보면 어회계 기적 이렇게 써놓은 거 나오시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풀타임 제자가 아니라 갈릴리만 오면 파트타임 제자가 되는 거야. 필요할 때 예수님 따라다니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 일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이래가지고서는 안 되거든.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써야 될 사람인데, 그러면 제자 훈련을 풀타임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맨날 고기 잡는다고 막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싹 나가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막 그물에 그냥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면서 그런 걸 딱 보는 제자들이 이거 보통뿐 아니구나. 그러고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온전히 쫓아라. 이렇게 그냥 우왕좌왕 파트타임으로 일하지 말고 풀타임으로 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막 쫓아가잖아. 예수님을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는데, 이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갈 때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지. 베드로 같은 경우에 누가 말릴까? 와이프, 당신 돌았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러고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안 돼. 당신은 그러면 안 돼. 파트타임으로만 해.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아프냐 하면은 모세의 와이프의 엄마가 아픈 거야. 거의 돌아가실 뻔해. 돌아가실 지경으로 아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장모에게로 갔더니 그 장모가 난지라. 누가 제일 기쁠까? 물론 본인이 제일 기쁘겠지. 나쁜 게 나았던 사람. 그리고 제일 기쁜 장모는 무슨 얘기할까? 자기 딸에게 얘야, 나 다 죽는 거 살았다. 너 저 예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그리고 저 예수의 말을 잘 들어라. 또 부인도 보니까는 지 엄마가 살았는데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따라야 되겠다는데 말려요, 냅둬요. 이제 냅둬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제자들을 자기의 풀타임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어획고 고기도 많이 잡게 하는 기적이 나타나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낫게 하고, 이러면서 제자들을 하나 둘씩 풀타임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일단 5명을. 그리고 이 5명의 이 제자를 데리고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비로소 이 갈릴리의 이 전도 여행을 쭉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병자도 고치면서 진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듯이 이사야서 인용처럼 눈먼 자가 눈을 떠, 중풍병자가 나아, 여러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또 한 해가 거의 이렇게 다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이 스텝이 보면 굉장히 차곡차곡 주도 면밀하게 하나씩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시간이 몇 시야? 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11번에 보면 이제 이 마태까지 이제 부르시는 거죠. 마태. 여러분들 이 마태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게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 유다에는 분봉왕은 뭐 하는 왕이냐면, 왕은 왕인데 꼭두각시 왕이야. 실질적으로 이 유다 나라 팔레스틴 지역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로마가 다스려요. 근데 로마가 거리가 머니까 거기에 자기가 직접 나가서 다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 안에다가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꼭두각시 왕을 하나 만들어. 그게 분봉왕이야. 분봉왕. 그리고 이 분봉왕 하나만 해놓으면 이 사람이 백성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누구를 보냐면 로마에서 총독을 하나 보내. 이 총독은 누구냐면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은 우리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본 사람 이토 히로부미, 이등박문, 뭐 이런 사람을 보내잖아요. 이등박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서 총독으로 두고서는 나라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예수님 공생애 때 기간에는 빌라도가 온 거죠. 그리고 분봉왕이 있고. 그러면 이 빌라도와 분봉왕의 최고의 책임은,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이 유다에서 세금을 빨빨 긁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보내는 게 이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그러니 이 분봉왕이나 이 총독들은 뭘 하느냐 하면 세금 걷는 공무원, 이 양반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 받는 공무원들이 뭐 나라에서 월급 제대로 받냐? 못 받거든.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자기네들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거둘 때 팍 뻥 튀겨가지고 만일에 세금을 100원을 내야 되는데 너는 300원 해가지고 100원은 로마에다 바치고 200원은 자기가 이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세리가 나쁠까, 분봉왕이 나쁠까, 로마가 나쁠까? 세리가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로 마태가 그런 사람이에요. 마태가. 나중에 또 보다 보면 삭개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마태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 마태가 누구냐? 바로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예요. 이러면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대충 제자들이 한 5명 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또 내려가는 거죠. 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12번 베데스다 못가에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날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38년 된 병자야. 38년 동안 고침을 못 받아서 이 베데스다 못이 부글부글 끓을 때 천사가 와서 막 휘저어 놓을 때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때 너도 나도 다 모여져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자기가 병자라서 그 못가에 뛰어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슬픔에 쌓여 있는데 이런 분을 예수님이 가서 탁 만나시고 고쳐주셨죠. 근데 이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서 안식일날 이렇게 병자 고친 사건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돌팔이가 안식일날 안식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냐? 그리고 너는 왜 안식일날 들것을 메고 걸어가냐? 이러고서는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은 뭐 들 것도 안 들고 가. 일이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들고 막 가니까 누가 너 그거 안식일날 들고 가냐? 이러니까는 나를 고쳐주시니까 들고 가라 그랬다. 뭐? 너를 고쳐? 안식일날? 이러고서는 이제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이렇게 안식일을 거역하는 자가 과연 메시아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리가 없다 이건. 안식일을 그렇다면 지키는 거지. 지켜야지. 율법을 잘 지켜야지.
율법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이거는 가짜다. 막 이러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화살을 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사건 이후에 보면 12번, 13번, 14번 이렇게 나오는 사건들이 다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정말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얘기들을 빵빵 해대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죠, 그냥. 근데 그러면서도 15번에서 보면 또 누굴 고쳐? 손 마른 자를, 그러면서도 말만 빵빵하면 그냥 잡아 죽일 텐데 기적을 또 행하거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선지자 같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막 기가민가한 거야, 사람들도. 그러면서 이 예수를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러고서는 완전히 예수님이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손에 들고서는 노찬이 아깝고 들고 있자니 뜨겁고 그냥 쩔쩔매는 이런 존재가 돼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반대하고 이러면서 또한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또 한 번 이 안식일 문제를, 처음에는 성전 문제를 가지고 휘저었죠. 두 번째는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휘젓고 오죠. 그리고서는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17번에 보면 비로소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2제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12제자를 임명하고, 자, 12제자 임명했으면 교육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산상수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고서는 어떤 제자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도 말이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계명을 언제 받습니까?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홍해 건너가지고 커다란 무리가 이렇게 백성이 형성이 되었을 때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인도해?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리고서는 계명이 탁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이렇게 모았죠. 그리고 그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어떤 하늘의 계명을 주시면서 자기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발걸음이 보면은 참 또박또박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제 갈릴리 지역에 돌아와서 이렇게 산상수훈도 마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9번에 보면은 다시금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갈릴리 지역의 복음 전도의 중심지가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가버나움에 가서 또 요번에는 또 누구를 고치냐 하면 백부장님은 정부 관원 아닙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이러고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어떤 질문이 왔어. 세례 요한은 이미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도대체 이 예수님은 메시아라는데 나도 안 끄집어내주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과연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궁금증도 들고 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이 멀리까지 파송해서 예수가 진짜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하고 묻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도 받고 이런 사건들이 생겨나요. 그런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갈릴리, 가버나움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보시게 되면 (11장 20절) 특별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 지금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이 어디냐면 아까 가나, 가버나움,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많이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고을들이 뭐 했다? 별로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어. 회개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되, 어느 정도로 책망했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거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베세다도 그렇고.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래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특별히 무슨 우상이 심한 동네냐 하면 바알신, 바알신이 심한 동네. 두로와 시돈에서 온 여자가 누구냐면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 기억나시죠? 바로 이게 두로와 시돈에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또 누가 나옵니까? 누구래? 23절 가버나움아. 아까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도 고쳤어,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아. 기적을 보면서도.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누구에게 행하였다면, 소돔에게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이 따라붙고, 예수님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협조하고, 베드로의 부인이 협조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협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만 제가 많이 했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소수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적 보면서, 와, 멋있다. 와, 멋있다. 무슨 매직쇼 본 것처럼 기분만 좋았지, 그거 보고 예수님 내가 손들고 옵니다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냐? 구경하러. 뭐 화개장터에 그 구경하러 나가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구경하러 갔지, 뭔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의 왕이 되셔야 될 분이구나 하고 억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상하는 거지. 예수님이 속상해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뭘 요구하시냐면,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와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구나 하는데도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 그냥 복만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가게. 우린 이런단 말이에요. 병만 낫게 하고요, 내가 지금 아프니까 병만 낫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 꼬인 문제만 해결되게 하고, 뭐 나한테 딴 문제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대해서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안 끼겠죠?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평화의 복음이, 그리고 뭔가 병에 갇히고 사단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갇혔던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다니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정말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